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작년 7월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왔습니다. 먼저는 우리 팔복의 내용들을 살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명의 말씀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이 세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약의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쭉 내용들을 살펴왔습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메시지들의 요약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만 잘 살펴봐도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잘 캐치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보았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살피게 될 겁니다. 산상수훈을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뭐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설교에는 언제나 결론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권면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결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두 가지의 문을 소개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즉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 가지의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있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두 가지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머뭇머뭇함이 없습니다. 이른바 실용주의적 중용지대가 없어요. yes 아니면 no입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면 못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입니다.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뭐 반석 반, 모래 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절대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론의 메시지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대조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죠. 큰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갈 때도 그냥 편하게 문이 쫙 열리면 넓은 그 문을 통과해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작으면 어떻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백화점 앞에 회전문, 요즘도 있죠. 회전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전문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래요. 그 백화점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그 회전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문이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몸을 놓고 해서 막 더뎌지게 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비교적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을요 좁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모습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좁혀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그 살인이 뭐냐? 사람 안 죽이는 거. 하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무시하는 것, 인격을 훼손하는 것,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과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한정적이 되어졌고 그 율법을 통과하는 이 문이 좁아진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뭐죠? 결혼 밖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 간통 이런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런 죄를 지을 리가 모르죠.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문이 굉장히 좁아진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처세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갚아주는 게 일반적인 관계죠. 일반적인 모습이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냥 희죽희죽 웃고만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만 갖고 얘기해 보십시다.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더 무시당하죠. 더 짓밟히죠. 그러니까 누가 한번 나를 친다. 그럼 내가 한번 대바라지게 한번 또 해줘야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문이 좁아지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의 문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장에 가면 더 좁아져요. 6장에 가면 우리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거나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우리 신앙생활들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린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당연히 칭찬해주고 당연히 격려해주고 대단하시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냥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를 보시죠. 어떤 의도로? 혹시나 우리 아까 고백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선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행위 그냥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아졌죠.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기도의 방법과 내용조차도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좁히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좁은 문을 통과하라, 이런 좁은 문과 같은 이 세 계명의 말씀을 통과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종교와 복음. 저는 가끔씩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와 복음을 한번 구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을 낮춰요.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서삼경, 삼강오륜, 저는 다 안 읽어봤지만 우리 국어 시간에 또 윤리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또 나름의 율법들이 있죠. 우리 십계명과 비슷한 이런 것들도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꾹 참고 지켜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지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너의 선함을 믿어라. 했을 때 잘했다. 너는 이제 성불했구나. 너는 이제 부처가 되었구나. 네가 곧 부처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을 세인트, 성인이라고 붙여주잖아요. 또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해서 붙여주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그 율법을 성취해내는 것. 그랬을 때, 성취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성취감이 드는 거죠. 정복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가져요. 아니 목사님, 무종교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요? 아니요. 사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믿고 따르는 종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 권력, 명예, 각각의 종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득도할 수 있는 율법들. 그게 여러분 요즘 그 서점에 가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8권은 다 자기계발서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다다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미쳐야 성공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책 제목은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미쳐라.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할 대상에 미쳐라. 그러면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율법을요 너무 높여놓잖아요. 일반 종교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저거 안 되는 거니까 나 안 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선으로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그 윤리 시간인가요? 역사 시간인가요? 역사 시간이겠네요. 배우셨을 거예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원효 대사는 이 불교의 교리의 내용을 굉장히 간소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우면 된다. 다른 뭐 불교의 경전 뭐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따라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실 관세음보살도 아니에요. 관자재보살인데 뭐 이제 아미타불에게 내가 귀의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외우면 당신은 극락강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매번 뭐 법당에 뭐 절에 와서 뭐 이렇게 예불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날, 뭐 뭔가 문제가 있는 날 그런 날 오고 그리고 뭐 4월 초파일 뭐 그때만 오면 뭐 일일 스님이 원효 대사 그런 말을 했는지 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중화 시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넓은 문이죠.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19세기 말에 기독교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은 부흥의 시대예요. 20세기 초 19세기 말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선교가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고요. 교회들은 대형화되어지던 시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어요. 그때부터 뭐 항해술 발달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교회들이 대형화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교회가 혈안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시대가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부정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D.L. 무디 같은 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미국 그리고 영국, 유럽 이런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디가 갈 때면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뭐 그게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무디는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무디가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게 3R인데요. Ruin by sin, 죄로 인한 타락. 당신은 왜 힘드냐? 왜 부부 생활이 이렇게 어렵냐?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edemption by Christ.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한 거듭남. 이 거듭남이 근데 너무 쉬웠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따라하세요. 나는 여러분 따라하는 말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거듭났군요. 축하해주고 막 일어서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교 한번 듣고 교회 들어가서 또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즐겁게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쉬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삶이 힘드니까요. 왜 내가 힘든가? 막 도시화되어가고 누구는 돈을 이만큼 벌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 벌고 또 노동자로서 삶이 힘든데 그게 나름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또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때는 또 돈을 벌려면 열심히 하면 나름 또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막 산업이 발달하고 막 자본이 발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뭐 여러분 뭐 카네기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11조를 얼마 했더니 뭐 몇 배로 뭐 부풀려 줬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서, 문제는 교회 안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믿는 뭐 그분이 누군데요? 그러면 뭐 잘 몰라요. 그냥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내가 그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에 내가 따라하고 아멘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그런 것쯤은 다 분별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종교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내 몸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동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추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종교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들은 또 할 수는 있는 일이었어요. 안 움직이면 되니까, 그냥 안식일에는 그냥 안 움직이고 안 다니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너희가 낫지 못하다면,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종교의 가르침, 율법 종교가 바로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지키면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넓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길입니까?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복음을 쭉 들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너무 실천도 어렵지만 내용도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 또 삼위일체 오늘 새벽에 살폈지만 뭐 대충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냥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죠? 협착하다.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때로는 막막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협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리보라는 말은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니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지 뭘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내용이 많고, 이렇게 내용은 또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교리를 배워도 대충은 알겠는데 또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 말이 너무 어렵고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나를 깨뜨려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좁은 문을 정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좌절시키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안 돼. 내 본성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야. 나를 좌절시키죠.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고난이라는 말이 이 들리보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주를 위해서 깨뜨려지는 것, 주를 위해서 좌절되는 것.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다. 이 복음을 아는 게 이게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게 되면 무슨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복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특히 이런 세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부단히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못 지키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차라리 이 말씀 모르잖아요. 이 말씀 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고민하네요. 은연중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파고들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자기 부인.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의지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고 적은과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슨 사고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십자가는 이런 말씀에 의한 눌림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파고들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협착함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의 무거운 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았죠. 이전은 뭐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서 또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나는 또 발견하죠.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런 깨어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린 좁은 길에 서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5장부터 시작해서 이 7장까지의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이건 제가 이렇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개척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개척을 해서 고생도 해보고 한 영혼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이 개척을 해야 참 목사로서 어떤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요즘 목사님은요, 저럼 온라인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어떤 모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온라인에 좋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어제 대학생들 많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했거든요. 여기 오라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겠어요? 저 멀리서 차 타고.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은요, 그런 자료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누구 자랑 같아요? 제 자랑 같은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죠? 진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억지로 우리 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해줘라. 제가 그 말씀할 때도 예수님을 말씀드렸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여러 명령들을 모은 명령체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인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문이다. 내가 너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올사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산상수훈의 주해다. 즉 예수님의 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이 산상수훈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산상수훈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올사우젠이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좁은 문이, 이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는, 내 의지로서는 안 되는, 내 열심으로서 안 되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좁은 문을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요, 사람을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그냥 보통 문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냥 연결점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해줘요. 이 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 주일에도 이 말씀 살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은혜를 얻어요. 축복을 얻어요. 그런데 이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할 때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이 뭐죠? 도어인가요? 게이트인가요?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정관사가 붙어요. 호.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그 길을 어떤 길을? 산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그 누구도 그 무슨 공로로도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야.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 길을 걷는 자, 내 문을 통과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그 율법 수행과 율법 준수와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넓은 문이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죠. 온전함. 그런데 이 온전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온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함, 내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얻어내는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원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나 원수 사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린 거기에서 실패합니다. 마음으로 실패하죠. 그럴 때 순종하시려 하다가 실패하셨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작은 사랑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가 거쳐야 되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얼른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내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그 모든 세 계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내신, 누구 때문에 이루셨죠? 예수님이 무슨 의가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의를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의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의가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굳이 그 의 다 안 행하셔도 이미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의를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몫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이걸 받았다고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삶에서 연약함이 나타났다. 예, 자책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 그 구원의 문을 바라보셔야 돼.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서 저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또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의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누구도 더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여러분 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말씀을 우리는 지키죠. 근데 실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또 말씀에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해요.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성화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감사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나 못해. 세계명의 말씀 이거 어차피 내가 못 살아내는 거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냥 심미적인, 문학적인, 철학적인 예수님의 어떤 귀한 가르침, 보석과 같은 가르침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실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져주는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가 죽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손해보려고 이렇게 던져놨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주세요. 내가 저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져줘야지 라고 져주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에게 내가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막 얕봅니다. 나를 막 무시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내가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겨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생긴다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셨지, 채워주셨지,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구나 라고 하는 추억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이거 안 된다, 그냥 말씀으로만 듣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말씀의 해석의 맛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해석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심미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러죠. 그때부터는요, 설교자가 중요해져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더 이상 들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얘기가 맨날 똑같네. 저거 옛날에 한 3년 전에 했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3년 있다가 계속 옮기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것은요,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종교는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처세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물론 이것도요,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처세술, 철학 이런 것도 우리 다 배워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윤리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길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가르쳐줘요. 하지만 일반 종교는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말하고 있진 않죠.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온전함을 요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온전함이 어떤 온전함인지 아시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전함이 되신, 우리의 길이 되어버리신,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이 되어버리신, 우리의 문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해나가는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